오늘은 기도는 응답받는 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요, 나름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싸움은 구경하는 맛입니다. 비밀은 퍼뜨리는 맛입니다.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 다음날 다 알고 있습니다. 라면은 밤에 혼자 끓여 먹는 맛이고요. 사이다는 톡 쏘는 맛이 일품입니다. 소파는 편하게 눕는 맛이고, TV는 마음대로 리모컨으로 채널을 찾는 맛입니다. 비가 내리면 시원한 맛이요, 눈이 내리면 쌓이는 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찬송은 부르는 맛이고요, 기도는 응답받는 맛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이요, 사역하는 30년가량 약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5만 번이지 하루에 5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아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막 많게는 수백 명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먹을 게 항상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 앉아서 접시가 있고 포크, 나이프까지 다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빈 접시에 그 많은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버지,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조지 뮬러가 두 손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떠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웬 트럭 기사가 자기가 학교에다가 빵과 우유 급식을 배달하고 있는데 앞에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끊겨서 이걸 버리게 생겼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마침 이 고아원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요. 하고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의 맛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최고 모델이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자. 예,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전혀 내리고 있지 않은데 세상의 기도 후에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앞에 18장 1절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지금 왕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아합 왕 앞에서 비가 한 방울도 기척도 없는데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어린 아이 같습니다. 부모의 말을 믿는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엘리야는 응답의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요, 바다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말씀을, 그 아빠의 말을 믿고 1년 내내
기대합니다. 애들은 반드시 아빠가 바다에 데려가 줄 믿더라고요. 아빠가 잊을만 하면 애들이 바다를 이야기해서 기억나게 했습니다. 애들이 계속 믿고 바다를 말하면 아빠는 아이들의 믿음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믿음을 깨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맛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전혀 간절함이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꼭 잔소리를 들어야지만 크게 따라합니다. 자, 42절 말씀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는 기도는요, 해보시면 알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어른이, 애들 같으면요, 뼈가 부드러워서 얼굴이 무릎 사이에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안 돼요. 몸이 굳어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기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 목사님, 납작 엎드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납작 엎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 납작 엎드리세요 하는 말을 아주 뼛속 깊이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이 크던 작던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숙이지만 사랑하는 교인들 앞에서도 숙일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제가 변화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뻣뻣하지 않고, 목사가 교만하지 않고, 가능하면 낮게, 가능하면 엎드리고, 가능하면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고 교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 온 교회 위에 큰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풍성히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목회의 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역사를 이루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교인들 앞에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엎드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고 교인들이 저를 더 많이 섬겨주시는, 제가 교인들을 섬기는 것
몇 배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주고 섬겨주는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충격이에요. 어떻게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불쌍한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 여기서 목을 뻣뻣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이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문제, 직장 문제, 공부 문제, 며느리 문제, 사위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잊을만 하면 바다를 이야기해서 기억하게 했습니다. 새 아이의 간절한 요청에 바다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일은요, 아빠 약속을 믿고 바다 가끔가다 한 번씩 합창한 것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했습니다. 간식 준비하죠, 밥 차리지요, 설거지하지요, 놀이 준비하지요, 어디로 갈지 다 계획 짜지요, 운전하지요, 놀아주지요, 또 아이들 지켜주지요. 놀이가 끝나면은 모래가 많은 그 많은 것들 다 씻어내지요, 정리하지요. 완전히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모시고 다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예, 기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정말로 간절히 크게 부르시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빠, 바다? 요 한마디만 하면요, 아빠는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요구하세요.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하자. 예,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니까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몇 번까지 다시 가라고요? 7번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산에서 간절히 기도해도 비는커녕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까지 기도할 때 큰 비 소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 조지 밀러는요, 평생 동안 특별히 사랑했던 6명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 6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아버지가 6명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끈질기게 기도했대요. 1년 6개월 만에 한 명이 구원받았고요. 5년 만에 또 한 명이, 6년 만에 또 한 명이 구원받았고요. 36년 만에 2명이 구원받아가지고 5명이 구원받았대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조지 밀러가 별세한 다음에 마지막 한 명까지도 구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기도할 때,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없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끈질기게 엘리야처럼 7번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내가 천국 가 있더라도 이 땅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인내로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응답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예,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참맛을 아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